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24절에서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105편은 찬양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러한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 합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냥 남의 땅 얹혀 살았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 파면 그 우물 다시 뺏기고, 그럼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러면 그 우물도 또 뺏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리저리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또 억울한 모함을 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그냥 어떻게 재기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만, 요셉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에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또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년 대기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발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정책을 핀 좋은 정치가가 되었다 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따라 이제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곳에 이제 애굽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였다 합니다. 아주 크게 애굽 사람들보다 더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번성하였는지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숫자라든지 그 인구 수라든지 아니면 그 뭐 지혜라든지 모든 힘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은 원래 우리 나라에 온 그냥 한 집안밖에 안 되는 나그네인데 이제 저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저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저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노예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계속해서 대대를 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난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노예로 죽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빠져나오게 해방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2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7절부터 10가지 재앙이 쭉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시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거든요. 놔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려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애굽 사람들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10가지 재앙들은 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10가지 재앙도 중요합니다만 이 10가지 재앙만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출애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려 400년 동안. 그러면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노예 근성에 쩌듭니다. 완전히 노예 근성이 쩌들어서 자기가 무슨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노예가 무슨 정치력이 있겠어요? 조직력이 있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다 모여가지고 뭐 집단으로 모여있다 하더라도 다 통제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정치력이 있으며 조직력이 있겠습니까? 군사력은 더더욱 말할 수도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대대로 영원토록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들이 그 대제국 애굽에서 풀려났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기적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들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무려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아서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부터는 그 모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 이거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도 했죠. 뭐 독립군도 만들어서 일본군하고 전투도 벌여서 승리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해방을 쟁취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이 미국한테 패망하는 바람에, 일본이 미국한테 완전히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그러면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냐? 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운 좋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그저 우연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사건, 그저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하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해갑니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세상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한 사건은 과거로 흘러 지나가 버리거든요. 과거로 흘러 지나가 버린 그 우연한 사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과거의 사건에서 엄청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엄청난 사건은 과거로 흘러가서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줍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 우리의 지난 삶을 쭉 되돌아보면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엄청난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누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내가 나를 믿는다 하는 사람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사람들, 누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자명하죠.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깊이,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정말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가 다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어려운 일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때 지켜주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